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고 연중 제3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부터 이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포하셨는데 첫 번으로 맞이하는 하느님 말씀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해서 내는 2차 헌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의 해외 원조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즈불론과 납달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강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이 북쪽에 있는 이 땅들이 천대를 받았는데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하느님은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어둠 속을 걷던 사람이 빛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빛이다. 그러고 이제 살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죄악과 오류의 어둠 속에 있다가 복음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필립비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늘 기뻐하라. 이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은 늘 기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 우울한 성인은 불행한 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기를 바랍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늘 기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지적으로 기뻐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와 같은 모든 처지에 대해서 늘 기뻐하며, 기쁨의 표시는 웃는 거죠.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음의 기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웃음, 이것을 생활화하시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금세 웃고 또 웃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토하도록 웃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주책 없이 웃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에 침 안 뱉죠? 이렇게 웃으면 웃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웃는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좀 웃으면서 좀 바라보세요. 심각하게 살 필요 없어요. 인생은 한 번 사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삽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지속적인 회개의 삶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회개란 무엇인가?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신비가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인간의 뜻만이 모든 악의 씨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선은 악에 오염되어 있어서 이와 접촉하는 사람도 누구나 오염되는 해를 입는다. 인간의 뜻만이 모든 악을 내포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뜻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연 나의 뜻은 어디든지 있다. 그러나 영혼은 인간의 뜻이라는 그늘 때문에 그 강력한 빛과 열을 느끼지 못하고 이 뜻이 지닌 모든 선도 감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느끼는가? 그것은 인간의 뜻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그늘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따라 그런데 인간 자신의 뜻이라는 그늘은 얼마나 많은 악을 초래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영혼을 냉혹하게 하고 무기력과 잠과 태만에 빠져들게 한다. 우리는 매일 내 뜻대로 사는지 주님 뜻대로 사는지를 살펴보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버려야 하느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버려야 다른 사람과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 아닌 것은 버려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부심, 자만심, 나의 교만, 이런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인 고린토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 가정이나 구역반이나 단체나 본당이나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교황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개혁된 새 교회를 만들겠다고 떠난 개신교 신자들, 개신교라는 건 개혁된 새 교회, 그래서 개신교회. 이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계속적으로 분열해서 지금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또 하나 생기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 구역반, 단체, 친구 사이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불평, 불만하는 언행, 이간질하는 언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독서에 나오는 대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일치,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시, 천주교 신자의 표시는 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훌륭한 신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판단 기준이, 우리가 죽었을 때 판단 기준이 사랑의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에서 더 큰 행복을 사랑이신 하느님 가까이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거스르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비결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계신 하느님이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수준으로 가족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 중에 제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셔요. 아셨습니까? 오늘 아이들아 모여라, 오늘 함께 기도하자. 오늘 저녁 기도는 주님의 기도 바치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주님의 기도 금방 바칠 수 있으니까 끝입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 기도는 성모님께 봉헌하는 봉헌문 바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고서 다 같이 봉헌문을 쫙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따라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오늘은 가족을 위한 기도를 바칠 수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야, 오늘은 기도는 그렇고 같이 성가 하나 부르는 걸로 오늘 가족 기도는 끝이다. 그래가지고
같이 성가를 하나 부르면 아이들이 거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맛들이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기도를 길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고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가족 중에 제일 기도 못하는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해보면. 옛날에 저희 집에 아버지가 개신교 신자였어요. 저는 천주교. 또 제가 신자가 되면서 엄마도 이제 나중에 천주교에 들어오고, 근데 가족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자유 기도를 잘 하시죠. 통성 기도 뭐 이런 촬영을 잘 하시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합시다. 그리고 성가도 뭐 찬송가 뭐 하나 부를 수 있고 성가책 우리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 부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존중해 주면서 간단하게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아무 기도도 하기가 좀 그러면은 손잡고 1분 동안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분 딱 손잡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끝. 이렇게 해도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계시면서 가정을 아주 화목하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이혼이 심합니다. 1980년대 이혼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천주교 신자로 주일날 성당에 부부가 같이 나오는 가정은 거의 이혼을 하지 않는데 50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성당에 나올 뿐만 아니라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은 1429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 이혼율이 0.1%도 안 되는 거죠. 왜?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한다, 이런 자세로 가정을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기쁨의 삶이고 지속적인 회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분열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